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해부하여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장은 우리 어제 봤듯이 포도원의 노래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봤을 적에 포도원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고 돌을 제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었는 것은 덜 포도를 맺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든 포도원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포도원 이야기는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미스파트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미스파 포악이요. 그들에게 체데크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짜크 비명소리다. 참 시적으로 표현했죠. 정말 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전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이제 산문으로 된 것 이외에는 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적인 표현을 우리가 익숙시켜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자세히 보면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들 가운데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8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이 공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짝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지르게 하고 정의를 받는데 포악한 그 이스라엘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6개의 화, 6화, 호이, 슬프다, 탄식 소리면 탄식, 마음 속에서부터 오는 탄식 소리가 6개가 나옵니다. 자, 봤죠? 8절에 홀로 그자는 가옥에 가옥을 임해 전투에 전투를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땅 가운데 마음껏 욕심을 피워가지고 자기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혼자 살려고, 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집을 여러
전체 그것도 막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토지도 계속 확장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딴 사람들은 그런 거주하는 것을 쫓아내며 자기 혼자 거주할 자는 화 있을진저. 말씀드렸죠. 우리말에는 화 있을진저가 끝에 있는데 원문에는 호의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호의로 시작합니다. 이 6개가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호의는 11절에 나와 11절에 호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여 밤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호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로잡히게 하고 굶주리게 할 것이다. 그것으로 형벌하고 그들의 포도원은 양떼들이 풀을 뜯는 초장이 되게 할 것이고 이 집 없는 자들이 유리하면서 그 밭에서 먹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두 개의 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개의 화가 연속적으로 선포됩니다.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조금 설명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18절에서 23절까지 그러니까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18절 끝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문에는 호이, 모세키, 하안, 베, 헤벨리, 하스우, 베, 카보트. 호의가 먼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그 다음에 20절에도 화 있을진저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 21절에도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그 다음에 22절도 호의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이렇게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6개를 잡아서 6화. 이야, 참 놀랍죠? 6의 수는 사람의 수. 사람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7화를 말씀하고 7화. 화이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여기는 화 있을진저 앞에다 내놨네요. 화 있을진저 1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저주를 부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형식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하시는 방법과 닮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문법, 성경의 수사학, 성경의 표현법, 어차피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들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보고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더 풍성하게 그 배경과 그 역사적 흐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없이 읽으니까는 생뚱맞죠? 자, 이렇게 이 화 있을진저
이 같은 저주에 대한 선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얼마나 시적인지 몰라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자, 죄악. 두 개 나오죠. 거짓 끈, 술의 줄 두 개가 나오죠. 끈으로, 줄로 뭡니까? 끈으로 끌고 줄로 끄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공통적으로 죄악이에요. 죄악. 그런 자는 화 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수레를 끄는 것처럼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다.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가지고 그것으로 행하는 자들. 참 우리 정치판에 보면은 너무나 실감이 나죠. 정치판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상태야.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자기들이 과거 야당할 때는 무슨 이 국회 상임위를 야당한테 이 법사위 같은 거는 야당한테 줘야 된다.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니까는 독식해버려. 저 별 볼 일 없는 상임위는 야당한테 주고 자기들은 법사위를 비롯해서 독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을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민중을 위해서 뭐 그런 주장을 하던 자들이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들이 이 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는다.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가. 여러분 이 성경 표현에서 이런 것들, 이런 수사, 이런 거는 참 대단하죠. 시적인 표현이죠. 완전히 시적인 표현이죠. 아니 거짓으로 어떻게 끈을 삼아요? 어떻게 죄악을 수레줄 끌듯이 끌 수 있어요?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이 이 사망할 것이다. 사망은 물질이 아닌데, 거짓이나 죄악도 물질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물질이 눈에 보이듯이 우리가 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이렇게 끌고 이동하듯이 그런 물질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점잖하게 앉아가 늘 거짓말하고 극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점잖하게 보이죠. 그 실상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19절에.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걸 자꾸 구약 성경을 많이 봐야지 나중에 이런 표현적 성경의 표현법에 대해서 익숙하면 이해가 돼요. 이게 풀어집니다. 자, 그들이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끄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그들이 이러기를, 이 그들은 앞에 나오는 거짓으로 끈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그가 누구냐?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평행법이에요. 평행법.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알게 할 것이라. 또 나오죠.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보게 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일들을 속속히 이루어. 이게 빨리 더 빨리네요. 속속히네. 속히도 아니고 빨리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 일이 확인되게 눈에 볼 수 있도록 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것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나오죠.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 저주가 어디 있노? 말뿐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그냥 말만 하지 실제로 그런 일은 행하지 못한다. 그런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가 하면 진짜 확인하려고. 이때까지 늘 말만 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어디 있었냐. 만일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속히 하여 우리가 보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말만 하고 심판은 없지 않은가. 이게 세 번째기 세 번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엄포만 놓고 실력이 없다. 저 아수르 신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인내를 무능으로, 하나님의 무능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은 선지서가 딱 풀어져요. 선지서에 이런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봤죠. 어제 5장 17절에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러면서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복된 장소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힘써 가꾼 포도밭, 그 포도밭이 이 양떼들이 와서 그냥 이 풀을 뜯어먹는 곳으로 황폐하게 돼요. 짐승이 들어와서 막 그 삐대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뜯어먹으면은 작물이 안 되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 여러분 인류는 이 금세기까지도 다 농사로 다 살았어요. 거의 90% 이상이 농사만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 대한 그런 비유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있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종교적인 그런 국가에 태어났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적 신자, 실천적 무신자, 그런 말이 적용돼.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 이야, 악, 흑암,
광명, 단것, 이런 네 개의 이 단어들을 도치하면서 이렇게 운율이 있죠. 우리 번역에도 운율이 나오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자. 자,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속속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노래같이. 우리 어렸을 적에 놀았던 그런 노래, 그 노래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사며 광명으로 하며 이게 뭐예요?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끄는 자들의 행위, 악을 선하다 하며. 여러분 우리 그런 걸 보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악을 선으로 바라보고 정말 추악한 악인을 의인으로 높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의 그렇게 시작합니다. 호의. 그 다음에 21절에는 자 이렇게 20절까지 네 개의 호의, 네 개의 화가 선포되고 21절에는 어떤 자에게 21절에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지혜롭다는 자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게 인본주의자, 인본주의.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할 적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그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명철하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음에 또 마지막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이 포도주는 이쪽 문화에서는 아주 우리로 치면 소주, 막걸리터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뭐냐 하면 이 술을 아주 독한 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첨가해 가지고 무슨 어떤 향료를 만드는 혼합주 제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귀한 향이 나면서 아주 독한 그런 술들을 잘 만드는 자들. 그게 잘 팔리고 그런 걸 사람들이 찾으니까는 소비자들이 계속 좀 더 좋은 맛이 없나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고 매수됐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돈을 받고 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같이 거짓되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있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신명기 법에 의해서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신명기 법에 의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의 통치는 그 법을 따라서 하는 건 법을 따라서. 자, 이와 같이 6개의 화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본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자, 이로 말미암아 앞에 나왔던 지금 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자들, 그런 자들 앞에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켜가지. 번역에 이사야는 그루터기라는 말을 되게 즐겨 쓰고 있어요. 그루터기. 그가 그루터기 아닙니다. 여기는 그루터기. 자, 그루터기는 뭡니까? 나무를 이렇게 이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리고 나면은 남는 이 부분을 갖다가 그루터기.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는 이 그루터기라는 말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루터기로 번역될 것은 많지 않아요. 방금 여기도 지금 거루터기 24절 나왔죠. 6장 13절에도 보면 거루터기 나오는데 6장 13절의 거루터기는 정말 거루터기요. 자르고 난 남은 뿌리가 땅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있죠. 여기서 또 이 가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거루터기가 아니고 스터블 여기 거루터기가 아니라 지푸라기. 거루터기에 불이 붙습니까? 뭐 불 붙으면 붙겠지만 이게 불 붙기가 힘들어요. 지금 여기는 불꽃만 있어도 불이 확 타는 걸 가리키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라고 보다 우리 경상도 말로 꼭대기 가는 꼭대기. 지푸라기 그 가운데서도 지푸라기를 이렇게 단을 잡으면은 그 단에 묶이지 않으면 더 가늘고 그 이 못 서는 그런 이 것들 있잖아요. 그걸 못 알아도 그것도 수북하게 나오죠. 그런데 불 붙이면 뭐 확 타죠. 지금 그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져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떠냐? 화락 타버리죠. 화락 타버린다 이 말이야.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킴같이. 거루터기라기보다도 지푸라기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24절 번역을 한번 볼까요? 24절. 금불이라고 해놨는데 공동번역 금불 맞죠? 금불 가는 거 이런 지푸라기들 못 알아듣는 그러한 것들. 세 번역은 마른 풀 지푸라기 되는 지푸라기 그 다음에 마른 풀은 마른 풀 거죠. 뭡니까? 불 붙이면 확 타는 그걸 가리키죠.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겠다. 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다. 같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같은 분이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는 거잖아요. 그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께 법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이건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남의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보면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백성, 저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백성인데도 이 백성, 저 백성,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듯한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내 백성, 암미,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들에게 노를 바라기도 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악한 날을 들어서 그들을 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아수르의 신들이나 바벨론의 신들이나 아람의 신들은 자기 백성은 무조건 보호해 주는 자기 백성은 무조건 복을 주고 자기 백성을 수호해 주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일지라도 범죄하는 그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들보다 너무 불편해. 이방의 하나님들은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절 많이 하고 제사 많이 지면 무조건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진노하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 자,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 결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 산들이 진동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진동보다도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 대한 이 엄중함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적에 위험을 가지고 임재해서 심판할 적에 나타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 무수한 시체들이 분토같이 되었다. 먼지같이 되었다. 먼지같이. 시체가 거둠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말라가지고 이 분해되어 버리는 그런 이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게 뭐로 인해서 이렇게 됐냐? 전쟁으로 인해서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했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다. 그럴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지 않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아직까지 징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기 백성. 그들은 심판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헌금이나 하고 그냥 예배나 참석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점수를 따는 포인트가 빡빡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은 기본이고 그들이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회생활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삶의 제사를 드리라. 삶의 제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이제 30절까지 내용이 이어진데 여기엔 단어들이요 아주 짤막짤막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번역으로 봐도 진동하고 시체가 분토같이 되고 진노를 발하시고 이러면서 이 언어가 강경하죠. 날카롭게 끊어지는 표현 그런 게 나옵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
심판의 무서움 이런 것들을 이 수사적으로도 더 고조시키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표현법,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표현법, 요거를 익숙해야 돼요. 우리 저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그 사람들이 두 무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 나와요. 어이구,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이 도시는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잘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오늘날 이렇게 황폐하게 됐다. 두 사람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이거 뭐냐? 그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그와 같은 엄중함을 나타내는 표현법이에요. 우리 앞에서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여자 7이 남자 하나를 두고 그냥 우리가 먹여주고 다 할 테니까는 단지 그냥 내 남편을 이름만 좀 빌리다오. 내가 그래서 수치를 면하고 전쟁에 나와서 남자들이 다 죽고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접 화법을 통한 표현이죠. 또 하나 나왔죠. 야,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복 하나만 있어도 겉옷 하나만 있어도 야, 네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그 사람은 아니다. 나는 뭐 그 옷도 없고 뭐 하면서 그 자리를 걷고 피하는 나라가 망해서 황폐하게 돼서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 여러분 인간의 권력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어디에서도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도둑들의 세계에서도 저 어두운 깡패들 세계에서도 항상 이 권력자들이 권력자. 이 세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권력을 잡으라 해도 안 잡으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이래 구약의 수사적인 표현,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읽으면서 자꾸 익숙하면은 나중에 그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보다도 지금 2700년 전에 그런 문화에서 표현하던 그런 표현법들이에요. 표현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읽으면은 이게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은 어려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26절에서 30절까지 이것도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자, 26절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냐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냐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모기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본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자,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면요,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나왔죠? 25절에 나왔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다. 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방 군대들이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다 성을 빼앗고 그 백성들을 죽인 그 결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26절에서 30절은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영상을 통하여 보여주듯이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표현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 백성을 심판하는 그 내용이다. 이 큰 주제를 알고 읽으면은 이게 읽혀지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읽으면은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심판에 그 포도원에 노래 나왔던 자기 백성들이 좋은 포도를 심은데 덜 포도를 맺고, 정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포악하게 살며, 의롭게 살라고 했는데 비명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인데, 그것은 이방 나라들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알고 읽으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자, 26절은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 끝에서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이 보세요.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아주 그 생생한 어떤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저 군대가 멀리서부터 말을 타고 말발굽 소리에 연기를 내며 그 먼지를 날리면서 말갈퀴를 휘날리면서 그렇게 말 타고 달려오는 그런 장면들. 자, 기치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깃발.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할 때 보면 항상 그 군대들이 자기 깃발들을 높이셔. 깃발들을 높이셔. 이 깃발은 자기 부대의 용맹스러운 그 부대의 표현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깃발을 이용해 신호를 하는 신호. 이 깃발을 높이 올리면은 공격, 깃발을 내리면은 중지, 뭐 이런 신호도 하는. 그래서 어디든지 잘 보일 수 있도록 높은 깃발을 세웁니다. 자, 이 같은 표현은 13장 2절, 18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이 기치를 세운다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여기서 익숙하면은 이제 다른 책에서도 이런 부분 나올 때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다 먼 나라들을 부른다. 먼 나라를 부른다. 멀리서 온 나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7장 18절 한번 볼까요? 7장 18절 나오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더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대들, 저 아수르의 군대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 동북 쪽에 있던 그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등장하는데, 자, 그렇게 자기에게로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성경 전체에 끼치는 그런 근본적인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죠. 신명기 28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죠. 저주, 순종, 복, 불순종, 저주죠. 저주. 이 저주란 단어가 화학하는 단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자, 이 신명기는 성경 전체에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자, 15절 이후로는 저주는요. 불순종에 의한 저주를 나타낼 때 49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라. 53절 나오네요.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까닭이라.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할 동안 저주가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여기에 기초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는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제가 이걸 한번 보고, 근데 당연스럽게도 아수르에 관한 것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조각품들,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조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부자 나라니까는.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게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 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아수르 시대에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온 디그라필라셀, 살마네셀, 사르곤, 그 다음에 산헤립, 이런 사람들을 묘사한 작품들이 다 남아있어요. 말 타고 화살 쏘며 이런 장면 다 남아있어요. 역사,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많이 말, 이게 세계사예요, 세계사. 성경은 세계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세계사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여. 독수리처럼 날라온다. 독수리가 날라오면 어떡합니까? 팍 쪼아먹든지 확 채가버리죠. 큰 짐승들도 독수리한테 걸리면은 막 들어 올라가 버려요. 27절입니다.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른 자도 보자.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으면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아. 들매끈 가는 건 신발을 이렇게 옛날에는 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니까 끈으로 이렇게 묶어놨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멀리서 군대가 오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먼 길을 오면 지쳐가지고 다 그러는데 그런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무장을 해가지고 그들의 신발도 단정하게 전쟁하기 좋은 그런 상태로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화살이요 아주 날카롭고 그 다음에 활은 이렇게 당겨진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발사할 바로 그런 무서운 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다. 기마병들은 그 말들이 말굽 소리를 내면서 말굽이 막 돌 같은 데 부딪히면 막 부싯돌이 불태기듯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병거바퀴는 이 병거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최신 무기입니다. 여러 대의 말들이 끄는 그런 병거. 그 바퀴가 둥글게 되는 이 바퀴. 자, 여러분 이런 이 둥근 바퀴 이게 오늘날 자동차의 시적이에요. 근데 그 바퀴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바퀴 옆에도 막 그 이 무기를 담아서 그 옆에 오는 사람은 막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막 그 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 그들의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고 그들의 소리짐. 지금 이게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나훔서에도 보면 막 싸우는 그 장면, 칼과 칼이 부딪히고 창과 창이 부딪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막 피 흘리며 쓰러지는 그런 전쟁의 묘사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 9장에 보면은 그 2만만 군대가 오는데 막 그 군대가 뭐 탱크를 가지고 막 오듯이 막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들. 자, 그런 표현법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에 아주 많이 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도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들의 소리짐은 어린 사자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아수르 부조들 보니까는 사자가 많이 등장해요. 사자를 사냥해가지고 사자가 화살을 맞아가지고 막 쓰러져가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무슨 그쪽 지역에는 사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사자 같고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고 소리지면 어린 사자가 돼요. 암사자, 어린 사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암사자가 어미사자일 거예요. 어미를 건드리면 어미가 이 새끼를 돌보는 어미사자는 아주 날카로워요. 누구한테 잘못 걸리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어미사자 같이 어린 사자들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쳐들어오는데 아무도 거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먹이를 움켜 가져버려도 건질 자가 없다. 속수무책 그렇게 당합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gat서 어두우리라. 사자 소리 같은 거. 또한 그날에는 바다 물결 소리같이 파도가 확 치면서 그 내려져요.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디어서 온다. 흑암과 고난과 어둠에 빠진 유다의 참혹한 실상.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바다 물결에 파도 소리의 부르짖음 같이 유다를 삼키는 아수르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자, 제가 이사야서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했냐? 이 시대의 역사 BC 700년대 역사 저 아수르의 상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상태 그 다음에 아람의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경 없이 이 배경 이해 못하고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다. 자, 이런 국제 역학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를 퍼붓는 방법이
저 땅끝에서부터 강한 민족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통해서 징계한다.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